올라올 날 와요. 네. 기도 실내 종목 같은 데는 큰 기계로 하지 말고 집에서 좀 통로해서 이렇게 거기 정리 같은 것은 빨리 해줘야 될 거예요. 3분 오실 때 혹시 마찬가지죠. 이 종목에는 현재 5가정이 함께 이렇게 모이면서 이 종목을 섬기고 있는데요. 전체 직원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이 종목을 잘 갖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날 세천 초등학교 모임한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 됐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찾아왔었어요. 원장님이 이제 뭐 여기 오기 전에도 유대가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 꽃과 나무, 호수 이런 것들이 끌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랄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가족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고 제가 오래전에 찾아왔습니다. 신앙이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이제 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많은 이제 그 기독교적인 글귀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럼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들을 이 정원에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이 정원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깊은 평안, 또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주고자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글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이 정원 구석구석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또 사람들의 영성을 터치하기 위한 스토리를 담았거든요. 자연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러워진다. 이 자연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또 양심에 민감함에서 자꾸 멀어져요. 근데 자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내적인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환영받지 못해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길을 아주 좁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얀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 산 속에. 그래서 왜 저런 것을 저기에 세워놓으셨냐고 물으니까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갑자기 사물이니까 확 분 거예요. 근데 그 불씨가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마른 나무까지 붙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불이 이제 소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더니 불길이 가운데로 딱 모아지면서 그 불을 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아침마다 아버님 혼자 가서 기도하려고 하얀 나무 십자가를 하나 꽂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그 작은 교회당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 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그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깊은 사색을 하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그 작은 교회당에 사람들이 자꾸 헌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모아진 모든 헌금은 옥천군의 가장 생존권에 어려움을 당하는 3가정, 4가정을 선정해서 매년마다 그들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고 그 헌금함에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모아진 헌금이 1억 4,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월 모아진 이런 모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몇 가정을 매년마다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당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불행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아무도 인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에 쏠깃해서 따라간 결과 불행이 생긴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 그것 또한 큰 사랑이었죠. 이때 사탄이 그 틈새로 들어왔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꼬임에 넘어갔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관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죄의 관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 죄가 불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나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인기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인간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저주가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여자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죠.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을 겪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남자에게도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남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황폐하게 되었죠. 땀을 흘려야만 살게 되었습니다. 제2삭슨 사망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불행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또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고 하셨을 때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먹긴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 보십시오.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은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